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최고의 합당한 경배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이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름다우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 잃은 사랑스러운 포드의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아침 흩어져 있는 모든 글로벌 포드 식구들과 우리 환우들에게 우리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서로에게 한번 사랑과 긍휼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최고의 경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또 포드가 함께 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께서 찾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올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가득 기쁨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 아름다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는요, 신약성서 최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박사의 질문인데요. 이 질문이 신약에서 던져진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이 죄로 인해 타락한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이 죄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길 때마다 너무나 큰 울림과 또 슬픔을 느낍니다. 죄로 인해 벌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틈, 그분의 얼굴을 피해 숨는 죄인들, 그리고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최초의 질문 속에는 죄인에 대한 분노와 책망보다는 어딘지 모를 그분의 절규가 숨어있는 듯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시는 그분의 애타는 시선이 머무는 듯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최초의 질문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직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신약 성경의 최초의 질문을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또한 던져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뇨입니다. 이 질문은 당시 유대 사회를 매우 큰 혼란에 빠뜨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동했고 어떤 이들은 불안에 떨었고 어떤 이들은 기뻐했으며 어떤 이들은 더욱더 강팍해졌고 어떤 이들은 그분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나섭니다. 저는 2000년 전 유대 땅에 던져진 이 질문을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에게도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상황과 인생의 가치를 따라 구주이신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를 향한 이들의 상반된 반응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반응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복된 성탄의 날 구주 되신 예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진정한 경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함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자, 여러분 당시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였는데요. 자, 그는 로마의 정치적인 후원과 수많은 음모로 이스라엘의 권좌를 장악했지만 그에 그칠 줄 모르던 권력욕과 잔혹한 지배 방식은요, 당시 시대의 상황을 매우 척박하고 암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헤롯은 에돔 사람으로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이 혈통적인 컴플렉스를 가리고 정치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냐고 하면요, 그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지어주기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 관리는 타락하고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맡기고 그냥 종교를 오직 자신의 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어요. 그 권력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왕을 찾는다고 하자 지금 이것을 자신의 통치권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헤롯이 자신의 정치 권력, 그 왕자의 심각한 타격을 입힐 이 메시아의 출현을 달가워할 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 중 다소 의아한 것은요, 자, 이 헤롯의 소동은 이해가 가지만 왜 예루살렘이 소동하냐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이 이 헤롯과 같은 선상에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 요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분 다소 의아하죠. 당시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와 이상과 말씀이 끊어진 상태였고 로마의 압제로 인해 해방과 독립을 고대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환호해야 마땅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지금 헤롯 왕이라는 이 매우 광기 어린 지배자로 인해서 지금 이 메시아의 출현이 정치적인 엄청난 소용돌이를 일으켜 어떤 그의 합정을 부추길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헤롯의 어떤 피해망상적 공포 정치는요, 그냥 온 유대 땅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박사의 출현 이후에 메시아 탄생에 관한 율법과 예언에 정통한 학자들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자, 이때 그의 물음은 어떤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지금 반복적인 동작을 강조하는 시제로요, 그가 매우 집요하게 서기관들을 추궁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장소를 묻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들은 헤롯 왕은요, 다시금 급하게 박사들을 부릅니다. 이때 박사들을 향한 헤롯 왕의 추궁과 질문이 여러분 얼마나 음흉한 계략 속에 진행된 것인지요. 성경은 꽤 상세하게 당시 대화의 정황들을 기록하면서 박사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이 헤롯의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헤롯은 그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빼내고 메시아를 살해할 흉악한 음모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헤롯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흔들리고 이토록 소동하고 이토록 집요한 것일까요? 대체 무엇을 지키려고 이토록 잔인해지고 무정해지고 포악해지는 것일까요? 대체 그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헤롯 왕에게는요, 그저 자기 인생의 장애물에 불과했어요. 당장 자신의 눈앞의 이익과 기득권, 그가 그토록 집착하던 자신의 지배 능력과 정치 권력의 큰 방해거리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동방박사를 이용해 이 메시아를 찾고자 했던 헤롯의 음모는 실패하게 되죠. 그는 이후 동방의 박사들을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이 은밀하게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자 헤롯은 최악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함께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왕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이 메시아의 탄생지를 추적해 살해하던 이 헤롯의 음흉한 계획의 수포로 들어가자 그는 훨씬 더 잔혹한 계획을 펼칩니다. 바로 그 별들이 반짝이던 시기를 추정해서요. 그때를 표준으로 2살 아래 베들레헴을 포함한 사방 지역에 태어난 모든 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것이죠. 이 유아 집단 살해는 당시 그 지역의 엄청난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그 지역 살해된 아이들의 어머니의 애곡 소리를 매우 비참하게 기록합니다. 게다가 5세기 작가 마크로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죽인 아이들 중에는요, 헤롯 자신의 아들도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신의 아들조차 자신의 권력을 해방하고 약화시킬 수 있을 때 죽일 수 있는 그런 무자비한 인간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에서 이 세 부류의 인간 중에 이 첫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정치 권력자의 실상을 듣고 보니 아니 우리 자신과는 좀 꽤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런 인간을 나에게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패륜적인 폭군과 나와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일단 이 첫 번째 부류는 지우고, 자, 다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헤롯의 잔혹함에 비하면 우리의 죄는 매우 순진한 것이겠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과 기득권에 방해되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분개, 저항, 적개심에 대해 여러분 우리가 곱씹어 봤을 때 이 부패한 죄의 모습은요 분명 우리 안에도 발견되는 죄성입니다. 이 헤롯의 영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복음이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일을 위협하고 내 기득권을 방해하고 나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떨어뜨리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도 때로 헤롯과 같이 분개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직 내 인생의 하나뿐인 권자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 없어서 끈질기게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헤롯같이
그분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그분의 통치권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롯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추악한 자아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내 인생에서 스스로 왕노릇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분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저는 자기 권력을 위해서라면요, 자기 아들조차 살해해도 무방했던 이 유대 왕 앞에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마음이 너무나 숙연해집니다. 이토록 잔혹한 지도자 아래, 아니 인간이길 그냥 포기한 인간의 지배 아래 온 세계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면요,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신을 지켜야 했던 이 최악의 폭군 아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 두 아버지의 선택은요,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두 아버지 모두 아들을 희생시켰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희생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하신 것인가요? 여러분, 헤롯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지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얻으십니다.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 자신과 하나뿐인 그의 아들을 희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헤롯을 보셔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헤롯의 죄성과 더불어 이 시대 속의 헤롯의 영을 대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권력이요, 복음을 짓밟기 위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대적할 때 우리는 이 배후의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그죠, 이곳이 교회와 성도들이 그냥 세상 앞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다는 자책과 그냥 그 위축 속에 때로 이 분별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 정치 권력에도 분명히 헤롯의 영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헤롯의 합정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피해 때문에 덩달아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냥 세상 권력자들에게 짓눌려서, 세상 가치에 짓눌려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에 짓눌려서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저 세상 눈치, 사람들 눈치, 권력의 눈치만 보고 행동하는 부끄러운 민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여러분에게 압력을 가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드려야 될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와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소동하며 그 민심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 시대를 옳게 분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온 교회가 깨어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때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살펴볼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저함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할 만큼 이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구약 성서에서 오랫동안 예언된 메시아 언약에 대해 통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과 같이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의 학식과 종교적인 모든 행위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매우 능통했고 표면적으로는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아한 것은요, 그들이 막상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접하고도 우리 주님께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달려간 자가 없었어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차가웠고 그들에게 어떠한 기쁨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무의미했고 그들을 예배하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종교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지식입니까?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까? 이것이 과연 참된 종교 생활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논하고 자신의 종교 생활과 행위의 열심을 자랑하고 자부하던 것은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의 지식은요 너무나 가득 찬 나머지 비둔했습니다. 그들의 확신은 너무나 오만했던 나머지 차가웠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식으로 가득 찬 명목상의 종교인이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종교 생활은, 우리의 확신과 믿음은 과연 주님을 예배하는데 어떠한 힘을 발휘하고 있나요? 우리가 그들처럼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위선과 형식 아닙니까? 내가 그토록 자부하던 나의 신념과 원칙이 주님과 정말 상관 있습니까? 나의 열심과 노력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 단순한 행위를 일으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그분을 뵙기 위해 버선발이라도 뛰쳐나갈 수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종교 생활과 지식은요 모두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아니 모두 위선과 거짓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지식 어디에 쓰시려고요? 그 믿음 무엇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축적된 성경의 모든 지식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모든 열심들을 가지고 이 시간 예배하는 것에 쏟아붓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세요. 주님께 경배 드리십시오. 나의 모든 함과 그동안 내가 갈고 닦은 재능과 경험과 행위와 열심과 최선의 노력으로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합당한 경배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럼 멀리 아라비아, 페르시아 아니면 바벨론 지역에 살던 천문학자들로 추정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그들이 별들이나 기상을 관측함으로 이 천문의 지식을 탐구하던 과학자나 철학자로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단지 주술사나 뭐 그러한 점성술사가 아니라요. 아주 매우 깊이 있는 탐구가와 지식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그들이 지난날 이곳에 끌려와서 살았던 유대인들, 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포로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사상을 전수받았고 또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자리한 것은 아닌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 신앙인들의 영향으로 이제 그 이방 땅에는 약속된 구원자를 기다리는 많은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이죠. 진정한 복음의 씨뿌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포로기의 그 시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씨뿌려졌습니다. 그들은 먼 곳에 사는 이방인들이었지만 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늘의 징조를 살피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전수받았던 성경의 지식들은 한계가 좀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매우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은 지금 실제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지식의 영역 속에 제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탐구하던 학문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침 바로 그때 그들은 이상한 별을 관측하고 그 별의 출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만약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과 어떤 소망을 심어준 것이 아닌 그저 천문학적인 이상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과학적 탐구심 혹은 주술적인 접근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라면요. 여러분 그들의 희생은 우리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쉬운 선택을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대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예루살렘에 지금처럼 뭐 직항기 타고 날아갔겠어요? 테라비브까지? 뭐 동방박사 전용기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뭐 떼잡이라도 타고 이동했겠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죠. 아마 그들의 본거지인 페르시아나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그 멀고도 먼 길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굉장한 장시간의 기간 동안 이동해야 했을 거예요. 어쩌면 애초에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는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중단하고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그들은 오래된 예언과 이 신비한 징조를 따라 짐을 꾸렸어요. 이 별의 움직임이 유대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에게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주님께 바치기 위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준비했죠. 당시 이 보물들은 모두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예물이었습니다. 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동방박사는 멜키오라는 노년의 백인과 벨사살이라는 중년의 황인과 카스피라는 이 청년 흑인으로 추정하는데요. 그래서 이 수백 년간 수많은 화가들에 의해 이들의 모습은요 어떤 역사적 전승을 통해 재현되었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함께 상영한 짧은 영상 속에서도 그 역사적 고증에 따라서 세 사람의 모습을 백인과 황인과 흑인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상징적인 예물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황금은요, 고대 사회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이 고대 문헌에는 예수님께 바쳐진 이 황금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죠. 유향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물건으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직분과 신성을 상징하고요. 여러분, 모략은요,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상상하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이 메시아 사상을 마음에 품고 그리며 소망하며 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이 예물을 정성스럽게 그분의 합당한 예물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매우 진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이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바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실제 많은 학자들이 당시 자신의 본거지를 버리고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이주한 요셉이요, 동방 박사들의 이 예물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생계를 꾸리며 그곳에 정착하며 경제적 기반을 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그리스도의 다음 길을 예비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귀했던 만큼 장기간의 이동 중에 여러분 수많은 강도와 도적의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었고요. 이것은 더욱더 그들의 여정에 굉장히 큰 부담과 리스크를 주는 일이었어요. 당시 이 거친 길에는 강도와 도적대들이 매복하고 있는 위험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이 이동을 택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럼 대체 이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그들의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그들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단 한 가지, 단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주님 발 앞에 이 예물을 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자 하던 그들의 이 강한 열망은 여러분 모든 삶을 뒤로하고 이 길을 택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그냥 일생에 단 한 번 허락되는 것이었겠죠. 그들은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수천 리 길을 택했습니다. 강을 건넜고, 산을 넘었고, 모래 사막을 걸어 수천 길을 왔어요. 한낮의 태양과 한밤의 추위를 견디고, 모진 바람과 언덕을 가로질러 도적과 짐승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이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왜요?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요. 그분을 아련하고 그분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요. 내 인생의 어떤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중대한 문제의 사안을 해결받기 위해서, 내 인생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셔야 하는 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그들은 수천 리 길을 택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큰 수고를 한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예배적 열망이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이 예배적 동기와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해주는 이 기록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에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르게 돌아가니라. 자, 여러분 그들이 별을 보고요 매우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쁨에 정말 큰 기쁨이 막 느껴지시나요? 이 기쁨에서 저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의 이 순수한 기쁨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원어의 표현으로 보면요, 이 박사들의 기쁨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수많은 주석서들의 이때 박사들의 기쁨을 기쁨의 최상급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에카레산 카라는 이 동사와 같은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로, 즉 이 말을 직역하자면요, 그들이 기쁨으로 기뻐함을 입었다라는 어떤 기교적인 표현입니다. 이때 이 매우라는 단순한 표현 역시 메갈렌 스포드라라는 가장 큰, 몹시 큰이라는 의미의 형용구로서 기쁨을 뜻하는 명사 카란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때 이 메갈란이라는 형용사는요, 규모와 어떤 질적인 모든 면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고요. 이 스포드라라는 부사는 그 정도가 매우 지나칠 정도로 심한 것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는 의미의 부사가 정말 크고 몹시 큰 형용사를 수식하고 그 결합된 형용사구가 기쁨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데요. 이 명사는 두 가지 동사의 목적으로 동시에 쓰면서 그 의미가 갑절로 발가된다는 것이죠. 와, 닿으세요? 갑자기 무슨 영어 문법 시간 같은 느낌, 이런, 와, 닿으세요? 여러분, 대체 그 기쁨이 어땠길래 이렇게 겹겹의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싸고 기쁨을 기쁨으로 거듭 싸서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정말 너무 지나치게 심하게 몹시 이들의 기쁨을 강조하는 게 정말 느껴지세요? 성경은 매우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그들의 심화된 기쁨의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요,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무엇을 형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많은 수식어의 표현들이 붙어진 거예요. 그냥 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냥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들의 기쁨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눈물겹도록 아름다워요. 그리고 정말이지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주님을 위한 이 한 번의 예배에 정말 이들처럼 많은 것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여러분,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하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며 예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예배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포드 성도들도 생각났어요. 수련회나 주일 예배를 사모해서 먼 곳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그 예배의 자리에 순전하게 현장 예배를 사모해 달려왔던 우리 많은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 여러분 평생의 삶 속에 그 예배의 중심이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하죠?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지금 수천 리 먼 길을 와서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일념 하나로 지금 이 길을 왔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믿음이 요구된 것이죠. 그들에게 요구됐던 새로운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저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곳은 그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확히 말해 말들의 집이었죠. 여러분, 그들은 이 땅에서 동종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먼 이방 땅에서 찾아온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주님을 뵙기 위해 지불했던 너무나 큰 대가들을 생각한다면요, 지금 그들이
말구에 누우신 예수를 볼 때 그 실망 또한 얼마나 클 수 있었을지 짐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온 세상의 구원자, 전 인류의 대속자이신 왕 중의 왕 그리스도께서 말의 염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란 상상을 했겠어요. 그들의 기대한 것이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상요, 그들이 애초에 유대의 왕이 궁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궁으로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예상과 예측이 그랬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이 예배적 동기는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기대도, 자신의 생각도, 모든 것을 뛰어넘어 그들은 아기 예수께, 그 말구 위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이때 경배하고에 해당하는 프로스케네어라는 이 원형의 동사는요, 입을 맞추다 라는 표현으로 신적 경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보배함을 열어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이 주님께 드린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며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를 향한 최고의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고 고귀한 정성과 헌신의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요, 그 단 한 번의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메시아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던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는 영의 계시를 받고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을 예배하던 그 순간에도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바로 그 순간에도 또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요구된 또 다른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당시 최고 권력자요, 아주 잔혹한 폭정이었던, 그 폭정의 주역이었던 헤롯과의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이 여정은요, 굉장히 매우 위험한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들이 헤롯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러분 전 지역의 유아 학살을 명할 수 있는 폭정의 폭군이었는데요. 이 헤롯의 명령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지금 이 정보를 숨기는 것이 발각됐다가 여러분 헤롯에게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를 일 아닙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이전과는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안위보다도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새로운 믿음이 요구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 어떤 것을 준비했든 주님의 존전에 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또 다르고요. 또 그 예배를 모두 올려드린 후에 자기 삶으로 돌아가는 자리에서 요구되는 믿음 또한 다른 것이죠. 이 각각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들은 주님을 경배한 기쁨을 가지고 이제 오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었어요. 성탄의 영광을 목도하고 그리스도께 경배하던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을 드리는 새로운 길을 걷는 인생으로 변화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을 경배하고 저는 이러한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성탄의 주님을 예배하고요. 이제 이 예배가 모두 마친 이후 각자의 삶의 초소로 돌아갈 때, 삶의 자리, 개인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이 흩어지는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왔던 이전의 삶의 길과는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구주 앞에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봤어요. 요동하는 사람, 무감각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네 번째 동방박사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얼굴 앞에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을 느끼는 그 네 번째 예배자 말이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수천리 순례자의 길을 주저없이 걸었던 그들처럼 이 예시대, 이 다윗의 행렬이 그 예배적 걸음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 네 번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의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는 희생의 극치였습니다. 그 지극히 겸손한 순종 앞에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 그분께 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경배가 이 시대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모든 시대와 세대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이 촛불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어두운 심령 가운데 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우리의 연약한 심령 가운데도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주님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나심으로 인한 새로운 생명의 사건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오늘 아기 되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 그 빛 대신 주님을 높여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이는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일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너희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찬란한 별빛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믿음의 불빛 믿음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나만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나 주님 탄생하시나. 그와 주 예수가 진범이세. 주님의 뜻은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사슬을 끊으시니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에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그 거룩한 시간, 동방으로부터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던 그들의 마음처럼 오늘 이 시간 세상의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이 주님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의 그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큰 경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기도의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헤롯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정하고 무감각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성탄의 아침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었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주님 우리 자신을 올려두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왕 대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 다시금 주님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 안에 헤롯의 영을 대적하며
무정하고 무감각했던 그동안의 믿음과 성경의 지식이 우리를 일으켜 예배하도록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를 새로운 예배자로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믿고 우리 예수의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십니다. 이 시대와 세대가 우리의 왕이 되심을 주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의 왕좌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인생 보좌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와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왕 대신 주님의 보좌를 얻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끗하게 주시옵소서. 이전의 길로 가지 않고 이전으로 행했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주님의 계시와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 경배한 자들은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우리가 있을 때 먼저 동방의 박사처럼 그렇게 삶을 천세게 예배하며 삶의 길로 나아가는 자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께 만세
밖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시니로다. 할렐루야. 우리 왕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은혜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님, 구주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이 이 시대 네 번째 동방의 박사들처럼 자신의 인생 그 무엇도 다 뒤로 한 채 오직 단 한 번의 이 예배를 위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님 기쁨으로 주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현장에서나 예배하는 현장에서나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곳에서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만백성들에게 외쳐 그리스도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선포하는 이 시대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구주 되신 주님, 열방의 통치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